8장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도에 대하여서 또 제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에게는 제자로서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에 가셨다가 대가볼리 지역에 가다라 지역에 가셨다가 대가볼리 지역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여기에 이 본 동네는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고 계세요. 이 본 동네에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떡했습니까? 예수님 오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모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아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그 모인 가운데에 갑자기 지붕이 들썩들썩합니다. 왜 들썩들썩하냐 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내리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가버나움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이 지역은 골목이 있질 않아요. 골목이 이렇게 넓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다마나 사이로다 집집이 막 붙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다 막 돼 있는 게 이 가버나움의 그러한 그 마을의 그러한 구조가 지금도 이 집터의 그러한 모양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다닌다 해도 한 사람 뭐 두 사람 그렇게 다닐 정도지 여기에 많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들어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보고 싶고 뭐 질병이 걸리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붕으로 다 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집 같은 경우는 평평한 집입니다. 평평한 집이래 갖고 그 담같이 되어 있는 그 지붕을 밟고 가갖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 행하시고 있는 그 지붕을 막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갑자기 들썩들썩 하면서 이게 막 뭐가 막 내려오고 막 거의 먼지가 떨어진다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붕이 막 뜯겨지고선 무슨 일이 있나 막 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했을 텐데 지붕이 뜯겨지면서 거기서 그 침상에 달아놓은 중풍병자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참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상식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하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몰상식한가 그들의 그런 행함, 그런 예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보셨을까요? 예수께로 오게 되면 이러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병자가 나오는데 이 병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중풍병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또 다른 중풍병자를 보았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었던 중풍병자였었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아끼는 그 하인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올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가 걸어오지 못하니까 그 침상째로 들고 그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서도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친구들을 데려온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친구들에게도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란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냥 오겠습니까? 처음에 오는 것 같아도 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이미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었기 때문에 권면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중풍병자도 그렇죠. 물론 그가 직접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입술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사명입니다. 백부장에게도 그것이 그 사명이었었고 이 친구들에게도 그것이 사명이었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다 이들의 믿음을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서기관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니 이 사람이 신성도보독을 하는도다. 왜 신성도보독을 하는도다라고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죄 때문에 그 중풍병이 걸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수님의 앞에 온 이 사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은 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랍비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지금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몰라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에 향해서 믿음이 있어서 데려오지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러한 그 생각들을 아시고 이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젊은 시절에 그 개척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한참 기도를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갖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셔갖고 이렇게 그 거리에 앉아 있는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막 가갖고 막상 이렇게 딱 전하고 일어나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입술에서 그게 잘 떨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분명히 더 어려운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하는 권세는 진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다 직접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막상 그 앞에 가니까 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여 주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왜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가진 의사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믿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한다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었지만 오늘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다라 해갖고 그 마음속으로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진짜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일어나는 이런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기적도 기적이겠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2000년 전 이 일을 행하셨던 것 같이 오늘 광교에서도 오늘 수원에서도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자와 같이 쓰러진 자들,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일을 행하시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떤 제자를 부르십니까?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마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로 다 나오질 않아요. 이름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레위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레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 하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하여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러한 일들을 당연히 그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세간에 가서 세리로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라고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부조화가 일어날까요? 나는 레위 지파인데,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니. 실제로 다 이 시대에는 제가 몇 번 그 설교하면서 나누었었지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갖고 그 권리를 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걷고 나면 그것을 로마에 바치지만 나머지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집니다. 그게 자신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세금을 거둘까요? 거둘 수 있을 만큼 걷는 게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전 일제 그 식민지 시대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함께 그 일본에 그 협력하였던 그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싫어했던 것과 같이 이 세리가 그런 겁니다. 죄인, 민족을 팔아버린 사람, 이게 바로 세리였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마태는 무엇으로 반응했을까요?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것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게 되면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세리조차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실 때에 제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만 제자는 누구입니까? 값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의 변화가 발생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가 마태라고 불렸던 이름과 같이 죄인으로서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제자로 변화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변에 친구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놀라운 변화죠. 그러나 이렇게 마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하고 함께 식사하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앞에는 서기관들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11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서 먹게 되면 자신들이 부정하여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과 먹지 말아야지.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찾을까요?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정죄합니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내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책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라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스스로 행한 그러한 무엇으로서, 나의 무엇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주의 긍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며 또한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조차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구원이 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주께로 나아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광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수원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